먼저 욥기 42장입니다. 저기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참 우리 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예배드릴 적에 항상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구약과 신약을 두 개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그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 때 찬송시예요. 그리스도의 찬송시인데 참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매일 성경에 딱 구분해놨네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높여주신 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모양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2023년도 오늘도 이제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노인들이나 특히 여인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는 것을 싫어하고 세월을 멈춰놓고 싶어서 유행가도 보면 그런 노래도 많죠. 세월아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나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시간은 자신의 법칙을 따라 뚜벅뚜벅 지나갑니다.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막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탄핵해가지고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월 앞에는 온 인류가 이 세월을 붙잡으려고 해도 세월은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하는 말이 있죠. 속담에 마치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오야단의 초능력적인 힘 앞에 인간의 무능하고 무력함을 고백하는 이 속담이 우리 한국판 속담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욥기 42장 2절 3절에 보니까는 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42장 2절에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전능하시단 말이죠.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어. 절대적 자유. 3절에 보니까는 3절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 못한 일, 알 수 없는 일,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비함,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니플라우트예요. 우리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니플라우트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왜냐 그러면 이 원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공동 번역은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신기한 일, 새 번역은 신비한 일,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자유, 그리고 인간은 그 앞에서 무능하고, 그리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니플라우트라는 이 단어 우리 번역에 보니까 신기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기이하다. 오늘 우리 아까 시편 96편, 98편도 거기에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행사를 행했다, 같은 말이에요. 기묘하다 또는 오묘하다, 기적이다, 기이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욥기를 통하여 깨달은 것, 그것은 뭐냐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욥의 깨달음이에요. 2절에 그 원어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야다티하는 게 아는 건데, 반복해서 야다티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위대한 깨달음.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 간격, 영원히 접근 불가능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간격, 이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같은 피조물이라도 벌레들, 버러지들, 그하고 우리 사람이 소통할 수 있습니까? 벌레가 우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또한 벌레의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에는 더욱더 차이가 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깨닫는데 욥기에 42장에 걸쳐서 그토록 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자세히 보면 이 욥기의 이 깨달음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요즘은 공격적으로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비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하는 설교는 똑같아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다 하고 항상 본문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 가면 달라지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부분에 가면은 거기 가면 확 달라져요. 정색을 하고 최근엔 책을 써가지고 칼빈주의 비판하는 책을 써가지고 자세히 이 내용을 보니까는 그가 써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펠라기우스 아르메니우스주의 가장 이분이 비판하는 게 이 천주교를 비판하거든. 그 면에서 저하고 일치해요. 그런데 그분이 써있는 신학적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그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제일 비판하거든요. 제일 비판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자유를 아는 것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느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얼마나 이 탁월한 이 머리를 가져가지고 그분은 공학 교수면서도 성경을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이 인터넷에도 보면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뭐 제일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영상을 좀 이따가 한번 떼어주시고요. 자, 욥기 9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 보고 다시 보니까는 뜻이 더 잘 이해가 돼. 저도 이거 막 해나가면서 알아가니까는 이게 그땐 잘 안 보였는데 다 보고 보니까는 욥기 9장 자체가 욥의 이 주장이 친구들과 확실히 달라요. 자, 욥이 대답하는 9장인데요.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고 인생이 어찌 하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뭐예요? 하늘 앞에 인생은 어려울 수 없다는 이야기고 하늘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7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기도 하고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산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한다. 이게 바로 니팔라우트의 기이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런 게 여러분 바다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적에 그것을 밟고 지날 수 있는 분이야.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야. 우리 인간으로선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 참 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이 라합이 사실상 뒤에 나오는 류야단과 같은 종류의 성경에 보면 라합을 찾아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그 장녀 라합 말고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이 바다 괴물. 라합을 돕는 자들, 그러면 라합과 한패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그런 괴물들도 하나님은 다 굴복시킨다. 굴복시킨다. 17절을 보시면요. 17절을 보시면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욥이 알고 있었어요.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 까닭없이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1장 2장에서 까닭없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을 알잖아요. 욥이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뭔가 이해는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는 못하지만 단지 까닭없이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도 같은 흰남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9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욥기 1장 2장과 42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시로 되어 있다고.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번역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고 그다음에 새 번역이고 공동 번역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른가? 자,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은 공동 번역이 제일 잘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아라 여기에요. 보라 하는 말이 먼저 있어요. 아주 감탄하는 되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할 적에 이 욥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보라 힘내 하는 그 강조 주목시키는 그 감탄사가 있는데 다 빼뿌린데 자 여기 공동번역이 있어요. 지금 나의 정의는 하늘에 있다. 나의 보정이는 저 높은 데 있다. 아주 비슷하죠.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정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여기는 하늘에 내 정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비슷하죠. 보정인, 변호인, 중보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전부 뜻이 비슷한 겁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20절 문제 해석인데 20절 한번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나의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 욥의 새 친구 생각나잖아요. 그 새 친구는 욥을 막 조롱하고 그리고 욥은 그 때문에 고통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새 번역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 번역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격받아가지고, 야, 그럼 성경 이거 왜 믿겠노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깊은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요. 완전 반대라. 여기는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한다는데 여기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 줄 분이 내 친구다 그래. 자,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나의 마음을 대변할지요. 여기도 이 우리 번역은 달라요. 이건 친구, 새 친구를 위하는데 여기도 그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대변할 정인으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새 번역은 너무 놀라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마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준다. 이웃과 이웃의 시비를 가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판단한다. 여기에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끝이 나면 좋은데 여기는 또 이어가지고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뜻이 이상하게 돼버려.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이웃이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데 갑자기 또 사람과 사람 관계 나오니까는 좀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구분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하지 인자와 이웃, 이거는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준다. 자, 여기 공동번역이 제일 확실히 나옵니다. 이웃과 이웃의 시비를 가리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판가름해다오. 누가? 나의 중보자, 나의 친구 되는 중보자. 중보자가 친구야. 와, 놀랍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말을 하면요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데 행하면 곧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라. 친구 대신 예수님. 그게 확 떠오르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달라요. 좌우간 여기 보면은 이 중보자, 중재자, 그 다음에 이 대변자, 갑자기 하늘에 계시는 분이 있어. 여기도 뭐 정인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시는 분이 나를 중보해주고 나를 변호해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이 이 개혁개정은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려요. 나의 친구, 새 친구가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이 더 어떠래요.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 중재자. 그는 욥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흐릿하죠. 그러나 이 욥기 속에도 계속 이 중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8절 19절 보겠네요. 19절.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똑같네요.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과 똑같으면서 다시 또 반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맥락이 없어. 갑자기 저런 말이 왜 툭 튀어나온지 몰라. 그런데 9장에 한번 나왔다가 16장에 한번 나왔다가 또 19장에 한번 나왔다가 심지어는 엘리후의 말 가운데도 또 한번 나와요. 그 맥락이 이게 너무 두서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본문이야. 그러나 성경에 메시아 예언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도 보다 보면은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욥기의 이 중보자에 대한 이 간구,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니요. 니플라우트.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체라는 거야. 하나님 자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참으로 너무나 기이한 일인데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있죠. 기적들이 이거예요. 니플라우트예요. 기이한 일, 기적. 그걸 명사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기적이라고 했던데 이 전부 기이한 일.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비하하셨다가 낮아지셨다가 다시 이제 높이시는데 저 바닥까지 갔다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참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는 그냥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만 있을 것 같은데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첫째로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으로 서울로 내려간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요.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그런 걸 자세하게 기록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쩌면 지금같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홍수 때 다 수장됐어. 그 사람들까지 다 이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이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간격을 중보해 주시는 분, 중간에서 연결시키죠. 우리 결혼할 때 중매한다가 중매, 그 역할이에요. 부동산 매매할 때 중개소가 중개하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거는 뭐 계약할 때 중개인이 없어도 뭐 서로 본인들끼리 하면 되지만 큰 게 되면 중개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중개인이 또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 간격,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간격을 연결해주는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에요. 놀랍고도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이게 그 가버먼트, 국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와, 너무 놀라운 말들이 막 연속되니까 우리가 막 감당을 못해요.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기묘자. 이게 바로 니플라우트예요. 니플라우트.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돼. 원더풀. 놀랍다. 오, 원더풀. 좋으신 분이다.
귀한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다.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풍랑조차도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잔잔해지는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기이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아니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욥기를 보면서 반성적 지혜와 이 규범적 지혜를 봤는데, 규범적 지혜가 이 세상을 가득 차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구약 성경들을 우리 자세히 보고, 특별히 이제 지혜서를 자세히 보면요, 신약 성경에도 그 짝을 이룬 내용들이 있어.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한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보시면, 여러분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 요 세 권을 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요 지혜서의 공통은 항상 지혜와 대비되는 것이 미련하다 또는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대비는. 그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지혜와 미련이 계속 대조를 이룹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표로 붙여놨던 저기 현수막 한번 보세요. 23년 현수막. 다니엘서의 저 첫 자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를 나오면 그냥 보면 안 돼요. 아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보세요. 미련하다, 지혜 있다, 이게 계속 대비되면서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거 어리석음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세상에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 자, 욥의 세 친구 대표적이었죠. 인과응보의 그런 합리적 이성적인 그런 생각은,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결코 이성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이에요. 하늘의 정상,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오면 미련한 것이 되고 비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 자체가요 규범적 지혜의 화신이었어요. 자, 빌립보 3장 4절 한번 3장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과거 자신을 소개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욥기 공부했던 걸로 이야기를 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규범적 지혜의 화신이었다. 4절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야말로 규범적 지혜로 가득 차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역전 접속해서 나오면서 반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하다. 그와 같은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세상적인 캐리어, 세상적인 스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이제 지금은 다 해로 여겼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나의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규범적 지혜의 화신이었던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바울을 규범적 지혜에 매있던 존재에서 반성적 지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이하고 귀한 일은 이와 같은 바울의 변화가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의 연속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식상해가지고 그 놀라움을 잃어버리게 그냥 놀라움이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적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욥기에 나타났던 희미하게 보였던 그 중보자의 계시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을 가지고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 글이지만은 욥기와 빌립보서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깊이 연구하면서도 기이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또는 빌립보서의 성육신의 이 귀한 일을 보고서도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암시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 66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기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뭘 하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요, 이 기이한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기이한 빛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2024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